사랑합니다. 2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확진자는 국가에서 요즘 10일간 강제 격리 조치합니다. 10일간입니다. 금성교회는 이번에 이 수준에 맞먹는 조치를 강하게 내렸습니다. 즉, 지난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교회는 10일간 예배 및 어떤 모임도 현장에서 갖지 않았습니다. 다 비대면으로 돌렸습니다. 내일 25일 토요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현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물론 실시간 중계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되고요. 몸이 건강한 상태시라면 우리 금성교우들 모두 현장 예배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11시 본당입니다. 이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탄 전일에 이 찬양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뻔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임마누엘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기근의 두 번째 단계가 본문 말씀에 묘사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돈, 즉 은을 냈죠. 두 번째 단계는 이집트인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가축, 짐승을 저당 잡힙니다. 요셉은 가축을 바꿔서 곡식을 내주기로 승낙을 합니다. 짐승은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이지요. 특히 말이 이 성경에서 17절에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조치는 오직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요셉의 조치에 담긴
두 가지 측면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요셉의 조치가 참 단호하고 심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 줄 몰라요? 간단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것 말입니다. 막상 내 일로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면 이게 잘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하려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단순하라. 예수께서 나의 구주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 감사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지요. 이게 다입니다. 믿음의 다인데 뭐가 그리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삶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 때 나의 구세주 대신 임마누엘 우리 주님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예수로 사는 단순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치의 두 번째 특징은 요셉을 통해 죽어가는 이들을 끝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특히 15절에 이집트 백성의 탄원의 말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상황은 다르더라도 이러한 절박한 탄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믿음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을 향하여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입술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지요. 마가복음 4장 38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의 어조는 이 나무라는 어조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나무라고 있는 분위기예요. 세번역은 제자들이 하는 말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화면 보시고 역시 읽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막 화내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제자들을 위해 뭔가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배 후미에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메시아 맞아?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지금 그냥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지요.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무심은 가장 고귀한 믿음의 발로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주무심은 가장 고귀한 믿음의 발로입니다. 왜요? 풍랑에서도 고이 주무실 수 있음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주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믿지 못했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지요. 마가복음 4장 4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나무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로 인해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풍랑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워했음은 믿음 없었기 때문이고 예수께 대한 믿음 없음은 곧 깨어있지 못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예수님은 깨어있을 때 깨어있으셨고 주무실 때 주무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깨어있을 때 잠을 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자 하시고 기도할 때 제자들은 끝까지 잠을 잤지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 주무시면 아무리 태풍이 와도 괜찮아. 주님 함께 좀 자요 하고 누우면 되는데 잠을 자질 못해요. 깨어 있습니다. 심지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정직할 수 있었고 성실할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곧 예수님의 주무심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평안인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홍래가 죽게 된 것, 주님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 주님 가만 놔두실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판입니다. 주님의 손바닥 아니요 그 능하신 팔로 이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깨어있을 때 깨어있고 맡기고 쉴 때 쉴 수 있습니다.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고 스톱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무엇보다 고 스톱 잘 행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